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바뀌시는 놀라운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의 시작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었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가지고 와서 제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좋은 의도가 의외의 결과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 이 두 가지 사실을 포로의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에스라가 지금 쓴 역사서라고 했죠.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 왕조의 시작은 이 사울 왕가의 비참한 몰락과 죽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비교할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의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같이 이 다윗의 왕조의 사울 왕조의 몰락 그리고 비참한 죽음, 사울과 그 세 아들이 다 죽고 완전히 집안이 멸문지화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 베레스 우사 사건,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옮기는데 이 우사가 그 소가 이렇게 뛰었단 말이에요. 소가 왜 뛰었겠어요? 항상 우리 신앙엔 변수 있어요. 뛰었는데 그 법궤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붙잡았어요. 선한 의도 아닙니까? 좋은 의도잖아요.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손대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사실은 이 다윗의 위대함이나 탁월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분명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한 후에 제일 먼저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대견해요. 다윗이 이런 점이 굉장히 위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왜 방치되어 있는지 그 역사를 알고 계시죠? 우리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불리하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들어가면 무조건 승리했어요. 그 신기하죠? 그래서 전세가 불리하니까 법궤를 전쟁터에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대패해요. 초유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법궤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겠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했는데 그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초유의 일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도우미로 쓴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요. 거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있어요. 하나님은 패배함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을 패배케 시키고 쫄딱 망하게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심으로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내 문제나 해결하는 무슨 신주단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수인으로 도우미로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다. 그런 사실들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바벨론 포로 사건도 그렇고 이거 법궤를 빼앗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블레셋이 깜짝 놀란 거예요. 법궤 들어오면 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싸 한 거죠. 아싸. 이제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우리 블레셋은 이제 잘 될 거야. 그리고 이 법궤를 빼앗아다가 자기네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놔요. 근데 뭐 거기에 목이 잘리고 뭐 신전이 쓰러지고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블레셋 온 지역에 뭐
난리가 나요. 사람이 죽고 뭐 온역이 퍼지고 막 그러니까 아유 이거 아닌가 보다. 그들도 하나님을 모르긴 매 한 가지였죠.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의 5방백들이 이 법궤를 다시 가져다가 야 너희들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데 뭐 시간이 기니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렇게 보내는데 어디다가 보낼 게 가장 좋을까 싶으니까 벳세메세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벳세메스가 어떤 지역이냐면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제일 거룩한 곳이니까 글로 보내자. 그래서 이 수레에다가요 이렇게 법궤를 실어 가지고 보내요. 보내는데 이 소가 끌어가는데 소가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소를 메어 가지고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송아지는 여기다 두고 소를 이쪽으로 보내는데 근데 어떻게 시험하냐면 만약에 소가 자기 새끼에게로 오지 않고 저쪽으로 가면 불가능하잖아요. 소가 여기 새끼가 여기 있는데 왜 글로 가? 일로 오죠. 어미소가. 만약에 절로 가면 하나님의 뜻, 일로 오면 우연하게 일어난 일. 성경 읽어봐야 되게 재밌어요. 근데 소가 절로 가요. 새끼 납두고 절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요. 블레셋 5방백이 그걸 보고도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시겠죠. 기적을 보여주면 뭐 예수 믿는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외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참 많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대목마다 하나님께서 찔러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우매하고 아둔하여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내 마음의 선한 의도와 계획이 무슨 진리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임하지 않으면 굉장히 악한 열매가 맺혀요. 의도가 좋은데 악한 열매가 맺힌다고요. 그래갖고 벳세메스에 왔는데 제사장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사무엘상 7장 19절에 보니까 그 법궤를 열어봤대요.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죠. 아니 제사장들은 그거 알잖아요. 열어보는 즉시로 성경에 사무엘상 7장 19절에 5만 70명이 죽는 대참사가 벌어져요. 5만 70명이라 숫자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겠죠. 겁을 먹고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아니 자기들이 잘못한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법궤를요 어디다가 갖다 줘야 되는데 이 불길한 일이 있으니까 안 갔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기럇 여야림,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는 기럇 여야림은 노예들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거기다 맡겨요. 왜 노예들은 맡기면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들의 땅에 기럇 여야림에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천하 통일을 하고 이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해내고 다시 제자리로 옮겨올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방치되어 있던 법궤 빼앗겼잖아요. 전쟁이 졌잖아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갖다 버려. 포로로 끌려와서 귀환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 믿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막 믿다가 어떤 일 했는데 사업 망하고 다 망했어요. 믿겠어요? 안 믿죠. 그때 돼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한번 시험해 보실 때가 있는데 우리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보시는 거예요. 그때 확실히 드러나요. 옥석이 가려진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 속에 낳은 아이가 병들어 죽을 때 그래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살려달라고 금식하는 모습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죠. 그 아이를 데려가시잖아요. 그때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금식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니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노라.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이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 옷을 다 벗고 음식을 먹고
그 다윗이 한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어요.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없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윗이 위대한 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되면 그만두잖아요. 기분 나빠도 그만두고 자존심 상해도 그만둬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정 받아도 못해요. 아니, 감정이 귀한 건 알겠는데 그게 넘지 못하는 선인지는 알겠는데 이겨내야 신앙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천하 통일을 하고 왕이 되었는데 그냥 버려둬도 되는데 그냥 가져올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결과가 의외로 매우 안 좋았어요. 그 법궤를 옮기는 우사가 즉사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찢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극적인 표현이 되어 있죠. 결과가 매우 안 좋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설교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기 이유는 한 가지인데 의도는 매우 좋았는데 방법이 잘못되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도와야지, 뭘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이 여러분의 방법이라면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아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의도가 좋았어도 방법이 잘못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교훈을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 이후에 실망하고 좌절한 그들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좋은 의도와 결심보다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는데 더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셔야 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 세상에 부조리한 일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와 의협심을 갖기보다, 그래서 나라도 그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겠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기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과 법이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더 알기에 힘쓰셔야 돼요. 교회가 부조리하니까 내가 대신 하겠어.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가장 그런 부분들이 헌금하는 부분에서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게, 교회가 하게 하셔야지 내가 따로 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내 좋은 의도로 하지 말고 교회가 하게 하시라. 어떤 누군가를 돕고 싶으면 교회가 하게 하셔야지, 교회는 못 믿어, 내가 할 거야, 11조 다 쪼개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헌금하고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매우 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 베레스 우사와 똑같은 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 방법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순행하시고 거기에 순종하실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모양이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난 내가 할 거야, 내가 직접 할 거야. 아주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옮겨올 때 왜 수레에 실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레에 싣고 온다. 우리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었다고 되어 있는데 되게 재미있는 거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요, 사울은요 궤를 옮겨올 때 우리가 메어오자, 우리 5절에도 나와 있고 우리 6절 중반에도 나와 있어요. 다윗은 이 법궤를 메어 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확인되시죠? 5절의 하반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되어 있죠. 그 다음에 8절 중반절에도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오려고 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7절에 딱 가면 6절에 7절에 가면 그런데 갑자기 수레에다가 실어요.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런 법궤는 원래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에 그 채를 양쪽 고리에 꿰어 그 궤를 매게 하라. 민수기 4장 15절에는요 고핫 자손이 매게 하라.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았겠죠. 그런데 왜 수레에 실었느냐? 알긴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도를 경시하였거나 경홀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경시하거나 경홀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원할 때예요. 100이 있는데 90명이 다 이렇게 하자고 해요. 99명이. 근데 혼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 혼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동역자들이 있어야 그대로 가는 거예요. 99명이 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은데 다윗 같은 사람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블레셋의 수레로 옮기는 이런 방법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통용되는 많은 보편적인 방법일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세상의 방법을 끌고 와가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보편적이 되었으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재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의 결과는 좋지 않다.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 우리 13장 초반절에 이 다윗이요 굉장히 이 법궤를 옮길 때 이게 좋은 일이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다 모이게 해서 의논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이게 보면 굉장히 민주적이고 소통적이고 모범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영적인 소통이 아닙니다. 이런 게 99명과 소통하면요 영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야죠. 소아시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았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데모크라시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교회에서 민주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오늘 우리가 뭐 할 텐데 예배를 드릴까요, 말까요? 손 들어 보세요. 손 들어가서 세 가지고 사람이 더 많으니까 예배하지 맙시다. 그런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어떤 책망을 받았냐면, 야 너희 교회 보니까 내가 메스껍다, 토해내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를 세워서 그로 인해서 이끌리게 했다고요. 요즘에 대세는 소통 아니에요. 소통이 뭐 큰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무리 소통을 해봐도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무리들과는 소통을 하면 할수록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자고 다윗이 제안했는데 실제로는 수레에 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방법을 따르지 못하는 게 된 거죠. 백성들이 그 방법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의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려면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필요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식이 부딪혔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시된 거예요.
인간의 편의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간이 좋으니까 그게 관습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 장 전체를 들여서 이 베레스우스 사건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게 왜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여러분이 좋은 의도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의도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여러분의 편의에 따라서 하기 시작하면 편할 땐 하고 안 그러면 말고, 졸리면 안 하고 안 졸리면 하고 피곤하면 말고, 이런 예배 드린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의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드림이 좋지 않은 열매로 맺힐 수가 있다. 이런 교훈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시죠? 요즘에 트렌드와 맞지 않죠? 예배하다 보면, 신앙하다 보면 현타가 오잖아요. 이게 맞나? 이렇게 불편한 걸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첨단으로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렇게 하겠다 고백했던 여호수아.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건너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것들,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것들 섬겨라.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네 집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시는